오늘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의 끝 50장까지 이제 몇 장 남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습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항상 영적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항상 영적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 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옵니다. 이사야 37장 22절에도 보면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시고는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장면을, 하나님의 열심히 남은 자 구원을 위해 일을 이루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에스겔서 39장 25절에도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여기서 열심은 포로된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그런 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건지시기 위하여 정말로 구원 사역에 열심이시고 또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또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열심을 본받아 산 야곱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축복을 했고, 그 축복을 마치자마자 바로 아들들을 소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소집하면서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말하기도 쉽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매우 힘든, 육체적으로는 정말로 죽음을 앞두고 쇠약한 그런 상태인데 할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 할 일은 아들들을 소집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들 예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힘들고 쇠약한 중에 호흡이 끊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을 내서 수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호흡이 끝날 때 됐으니까 이제 편안히 잠을 자다가 이제 죽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리자, 계승자로서 자녀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예언을 남기고 축복을 하는 이 야곱, 영적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말씀 가운데 있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나의 처지 또 여러 외부적 환경이 안 좋고 바쁘고 여러 힘들고 야곱이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둔 쇠약한 상태라면 충분히 핑계도 되고 탓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내팽개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도 맡아서 하는 것이지요. 큰 것만 하려고 덤비는 것,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 우선 하는 이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받고 또 상급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꼭 기억하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영적 열심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정욕으로 짓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3절 이하에 보면 본격적으로 예언의 말씀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 쏟아집니다. 첫 번째가 르우벤인데요. 그러나 르우벤은 장자의 특권을 가졌지만 이 서모 빌하를 통관하면서 그 특권,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을 오늘 예언받고 있습니다. 고대 족장 시대에 장자의 권리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장자의 권리보다도 귀중한 것이 없을 정도로 장자의 특권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어떠했습니까? 4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습니다. 그 삶이, 욕정이 물의 끓음 같았어요. 한순간도 그냥 미지근하고 또 차갑고 그렇지 않고 막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끌어올란 것이 어디까지 갔냐? 자기 어머니까지 서모 비라까지 통할하는 데까지 순간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욕의 죄에 사로잡혀 그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특권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상실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정욕이 물 끓듯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갈 길을 한번 가보겠다 그렇게 나서고 주변에 보면 그런 유혹이 끝도 없습니다.
오늘날은 휴대폰을 통하여 수많은 물에 끓는 것 같이 육체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유혹의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밤새 보다가 새벽에는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런 젊은이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정욕으로 짓는 죄로 축복을 상실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고 이들의 모의는 저주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둘 다 저주를 예언받는데 세겜 사건과 연루가 됐습니다. 세겜 사건 우리가 창세기에서 쭉 이렇게 봐왔습니다.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했는데 그만 이 시몬과 레위가 분노가 치밀어서 이 분노대로 혈기대로 세겜 사람 전부를 복수하여 몰살시키려고 하고 몰살시켰습니다. 결국 이것이 화가 되어 정말 야곱 인생의 치명적인 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분노와 혈기의 죄, 또 서로 사람을 몰살시키는 그런 죄에 빠져서 7절에 보면 혹독하고 맹렬한 저주를 이제 예언받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나누이고 또 흩어지는 그런 시세가 됩니다. 앞으로 시므온과 레위를 우리가 쭉 출애굽기 이후에 만나게 될 텐데 실제로 시므온은 예언대로 가나안 땅 분배에서 빠져버립니다. 가나안 땅 분배에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까지 시므온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레위는 좀 달라요. 이렇게 혹독하고 맹렬한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는 다시 반전하여 축복 인생이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에 이 레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보인 충성과 헌신 때문에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흩어지면서 모면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붙을 자, 모세 옆에 붙어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는 이들을 축복 인생으로 항상 성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우리가 받는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짓는 죄에 빠진 르우벤, 시므온, 레위 다 맹렬한 혹독한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 교훈을 받는데, 그러나 레위를 통하여 그러나 회개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은혜를 덧입는 인생이 된다. 축복의 반전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결국 정욕에서 벗어나면 축복 인생이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하고 정욕에서 짓는 죄에서 속히 온전히 벗어날 수 있기 위하여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유다의 희생과 헌신은 풍성한 축복 인생의 비결이 됩니다. 유다의 희생과 헌신은 풍성한 축복 인생의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8절 이하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 예언이 나옵니다. 엄청 풍성합니다. 엄청 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 빼고는 유다가 가장 확실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유다가 가장 희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형제들이 갇혔을 때 자신이 대신하여 갇히기를 원했고, 또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가 대신하여 가족 구원의 선봉에 서기로 헌신했던 장면들도 우리가 진작에 살펴보았습니다. 나보다 타인, 나보다 공동체를 앞세운 유다의 희생과 그 헌신, 배려의 정신은 마침내 유다로 하여금 사자처럼 또 용맹한, 그리고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 즉 왕권을 회복하는, 유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즉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까지 유다 족속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유다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다.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 인생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풍성한 축복 인생의 비결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꼭 기억하고, 나도 잘되고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풍성한 축복 인생의 비결,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항상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